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그 옆에 앉으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할렐루야. 영원한 진리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믿음으로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로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에 성령님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위대하신 은혜의 역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동은 제10번 시편 16편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 주로 세우신 구명은 얼마나 오래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신호하리라.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아마다 내 하시는 모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도끼이심으로 내가 물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도 자리에 일어나시고 함께 찬양을 올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상의 근심을 이루나 참 평안을 몰라보나 내 주 예수 날 돌아보시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무엇을 얻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평안이 쉬리로다. 세상의 공허함이만 잠시 하여서보라.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고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무엇을 얻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의 죄악을 참 주를 사랑하구나. 내 주 예수 날 영원주시고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무엇을 얻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평안이 쉬리로다.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 올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귀하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각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많은 담당자들 성령의 지혜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때에 사투를 벌이는 많은 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또한 이들을 위해서 수고를 하게 하는 모든 의료진들 특별히 봉사는 봉사자들의 손길에도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때를 통해서 많이 위축되어지는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자영업자들이 속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때에 한국의 모든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마지막 때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국내적으로 선교사님들 선교가 위축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김원춘 사님, 주일승 권사님, 박금원 권사님 육신의 질병이 속히
떠나가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또 군문에 있는 우리 수모 형제가 군문에서도 믿음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예배대로 서주시고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국민을 보내셔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국민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코로나 위기를 하나님의 하나님 모든 땅땅땅땅의 성령의 지혜와 은총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투를 벌이는 모든 환원을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힘을 강력하게 하시고 함부로 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봉사자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내를 통하여 마음의 경고를 주게 있습니다. 좋게 배워주시며 주옵소서. 자유한 저를 경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선한 소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시대 한국의 모든 육신과 세상의 일을 맺지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배고픈 인초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만 원대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통하여 사랑하는 각가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학신 사님, 주일수관 사님, 박수경 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일배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온전하게 주님께 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있는 신경계 주님 기억하여서 사람들의 생활에서도 몸의 능력자로서 하나님께 은혜가 분담케 하시고 은혜자로서 믿음으로 승승하고 할 수 있도록 아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결과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은 시편 71편 1편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옮기시며 나를 불러오시며 주님을 내게 이르사 나를 구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곧 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5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시고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자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신 것, 십자가에 피 묻은 손길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은혜자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르심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된 거룩한 영적 만나 가족들을 위해 생방으로 함께한 믿음의 영가족들을 위해 좋으신 선하신 목자장이 되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치유의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유치원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한 아이가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어머니가 데려다 줄 때도 그렇고 유치원에서 생활할 때도 그렇고 또 집에 와서도 도무지 잘 이 아이를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하루는 유치원에다 데려다 주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얘야, 오늘은 유치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사고 치지 아니하고 얌전하게 있으면 이따가 엄마가 퇴근해서 너를 데리러 올 때에 돈을 10,000원 줄게. 그러니까 우리 약속하자. 어떠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머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는 선생님한테 아이를 부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근무를 하고 퇴근할 때가 되어서 이제 또다시 유치원에 가서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반갑게 만났어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오늘 하루 정말 말을 잘 들었는가.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어떻게 잘 지냈니? 돈 10,000원을 줘도 되겠니? 한번 생각해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엄마 나 1,000원만 주세요. 그러더래요.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받은 이 감격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을 닮아 가는 성숙한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때때로 삶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처해지다 보면 우리의 육신과 삶의 생활의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거리가 좀 먼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좀 더 나은 태모가 되지 않고 항상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늘 우리는 이러한 생각과 과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답을 시편 71편에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71편은 특별히 누가 지은 시라고는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표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시편 71편의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기록했겠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시를 고백했을까? 바로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에 있는 그 배경에 의해서 이 시가 고백되어졌다라고 봅니다.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서 백향목이 지어진, 백향목으로 건축되어진 아주 멋진 궁궐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최고로 좋은 건축자들을 다 동원해서 가장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그런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최고의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궁에 거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나는 이렇게 좋은 최상의 호화 맨션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때는 아직 성전이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천막에 성막이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막이 바람이 불고 뭐 이러다 보면 너풀거리고 정말 그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좋은 맨션 아파트에 80평, 120평짜리 맨션 아파트에 참 오만 진기한 인테리어와 장식을 해놓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 부모님은 저 강원도 아주 깊은 산골에 다 쓰러져가는 남루한 정말 형편없는 그 흙벽돌 집에서 사신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 좋지 않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그렇게 좋은 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마음을 너에게 주었구나. 그 참 귀하다. 그것이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귀하다.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릴 때부터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일평생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승승장구하면서 숱한 위기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너가 승리자가 되게 했고 오늘날 너를 이렇게 만들었고 너가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준행해 나갈 때에 너의 자손 만대길까지 너의 후손들까지 그 왕위에서 물러나는 일이 없도록 내가 보장해 주겠다. 너의 후손까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 놀라운 복에 넘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한 이 다윗의 전생에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모습들을 추억하면서 다윗은 오늘 71편을 기도의 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자기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전 과정 그리고 오늘 또 본문은 9절에 보니까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 말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지금 다윗은 전생애의 마지막 노년기에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생애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릴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작정하셔서 나를 이끄셨는가, 내 생애를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셔서 이끌어 오셨는가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우리 또한 살 수 있는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님께 피했다고 했어요. 주님께.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71편을 통해서 나오는 바위, 산성, 모든 이 반석 이런 용어들 이런 것들은 다 당시에
피난처를 상징하는 단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절에도 보세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내가 피하여 3절에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셔서 여호와는 내가 피할 수 있는 바위요 요새요 산성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견고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7절에도 고백합니다. 하반절에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영원히 어릴 때부터 내가 나이 들어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은 이 순간까지 전 생애를 통해서 볼 때 그 어떤 것도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궁궐도 내가 많은 군사들도 내가 얻었던 이 소유한 이 모든 것 이것은 나의 피난처가 아니고 오직 주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어떠한 상황에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때를 가리지 않고 항상 내가 피할 수 있는 어떤 재난이나 환난이나 위기가 왔을 때 내 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내 인생을 내 삶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곳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는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신뢰한다는 것은 뭡니까?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확신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이 확신했던 이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결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마지막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고백을 간증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 여호와만이 나의 영원한 견고한 피난처가 되신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그림이 어떻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주간에 이 그림이 인터넷을 떠돌아다녔어요. 이게 뭐냐면 뭐로 보입니까? 1960년도에 경납고를 초호화스러운 시설로 만드는 지하 벙커예요. 지하 벙커. 이게 어디냐면 미국 캔사스주 서바이얼 콘도라고 하는 벙커인데요. 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답니다. 핵폭탄이 터져도 여기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게 몇 년 동안 살 수 있대요. 시설을 얼마나 잘 해놨는지 아주 초호화 시설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자급자족 될 수 있도록 유기농으로 먹을 수 있고요. 오락시설 또 바이러스도 침투를 못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자체 발전을 해서 몇 년 동안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호화 벙커가 여기만 있느냐? 캔사스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 있답니다. 또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에는 인디언 크릭이라 아일랜드라는 벙커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없어서 못 구한다는 겁니다. 왜? 세계적인 부호들이 이런 요새를 찾으러 다닌답니다. 이 인디언 크릭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여의도의 7분의 1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다. 가장 안전한 산성이다. 가장 안전한 바위다 이 말이에요. 반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가 나니까 돈 많은 세계 가부들이 야 그런 벙커가 어디 있느냐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가 안전하다. 거기가 우리의 피할 피난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호황을 누리고 있답니다. 찰스 스티븐슨이라는 뉴욕에 사는 갑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지금 뉴욕에 살다가 지금 이 코로나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고 있는 뉴욕 다크 에비뉴라는 곳에서 또 자기의 별장 사우스 해프턴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뭐라 그랬냐? 만약 이곳까지 또 바이러스가 온다면 나는 내 또 다른 곳에 있는 별장 아이다호로 그 별장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그 아이다호에 있는 별장에 또 코로나가 오면 내가 또 다른 데 있으니까 또 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디까지 갈 겁니까? 전 세계를 돌 겁니까? 나중에는 한국에 올지도 몰라요. 이 사람. 세상 사람들은 피난처가 지하 벙커인 줄 알아요. 초화화스럽게. 핵폭탄이 터져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과연 안전할까요? 과연 그러겠습니까? 시편 48편 3절에는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지 않으면 이 지하의 궁중 같은 이 벙커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뭘 고백했어요? 여호와만이 견고한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 주님 안.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갑부처럼 파크 에베뉴에서 사우스 햄프턴으로 아이다호로 계속 세계적인 가장 안전하다는 요새를 계속 찾아다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봐줍니까? 시편 16편 1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보세요.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떠나잖아요.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75세 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엄청난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에게 다 굴복하며 내가 복을 명하면 그들이 다 복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는 엄청난 위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자식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그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한 후손을 갖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만나주셨거든요.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러갑니다. 16장 16절에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요? 86세였습니다. 75세에서 86세 7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월이 지나가니까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3년 지나서 안 되니까 아내 사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이것도 우리 하녀 있잖아.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합력해서 하갈을 통해서 뭐예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 세월 이상을 지나다 보니까 얼마나 별의별 생각 얼마나 많이 납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내가 괜히 내 혼자 묵상하다가 내가 내 혼자 하나님 만났다고 말씀 받았다고 내가 이거 감정적으로 내가 치우친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참 10년 이상 세월을 참았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많이 참은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10년이 아닙니다. 그걸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조급하다 보니까 서두르다 보니까 사람의 계획대로 가다 보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 세계사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전쟁을 낳게 되는 이런 불행을 갖게 되는 씨앗이 되어버렸잖아요. 또 봅시다. 16장 16절이 끝나고 17장 1절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16절이 끝나고 17장 1절 사이에 몇 년이 흘렀어요? 13년의 세월이 흘릅니다. 근데 이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 세월이 그냥 지나갑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뭔가 뭔 흔적이라도 나타나야 되는데 흔적도 없으니까 인기척도 안 나타나니까 숨소리도 안 들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미래에 대해서 뭘 알고 가면은요 좀 쉬울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의료진들이 그러잖아요. 언제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대답하지 못하잖아요. 언제 겁니다. 자신있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사람들이 부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한 달 뒤에,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 그럼 어떻게 뭐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그걸 모르니까 더 힘들어한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 25년의 세월을 지나가는 거예요. 99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굴 줍니까? 이삭을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만이 이삭을 받을 수 있지 인간의 방법은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얻게 되면 불행이에요. 이삭을 얻게 되면 그게 행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2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야 돼요. 그 확신을 갖고 가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견고한 피난처, 견고한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나의 바위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지루하다 보니까, 답답하다 보니까 결국 이스마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를 얼마나 따뜻하게 지금 보호하고 있는데, 감싸고 있는데,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마음, 이 단어 속에는요 어머니의 가슴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가슴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슴은 좀 거시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가슴이라고 얘기하죠. 어머니의 가슴은 따뜻하고 온화하고 한없이 품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의 가슴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인도하시고 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침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으로 볼 때는 침묵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죠. 오늘날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예외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영국 총리도, 독일 총리도 확진받아버려요. 부호들이라고, 세계 거부들이라고 예외될 수 있습니까? 세계적인 지금 보세요. 스포츠 스타들, 연예인들 다 확진받고 막 격리시키고 난리 났잖아요. 예외가 없어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권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식이 모자랍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전능한 하나님, 어머니의 가슴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살피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버리지 아니하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것은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다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완전했던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무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요즘 현대어를 이해한다면 정말 미치도록 집중해서 중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따라가자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잡고 가라.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얘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도 있고, 꽃이 필 때가 있으면 질 때도 있다. 전도서는 계속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1절에 와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지, 선하게 하시는 분이지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기다립니다. 11년이 지나고 13년이 지나고 지나도 계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나가야 돼요.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71편에 보면 여호와의 나를 구원하소 여호와의 나를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나를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게 하소서. 계속 지금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위하시고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확신을 갖고 여호와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내 때를 생각하지 말고, 인간의 때를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때를 시켜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들, 그걸 소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름받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각이 되면 이삭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인간의 방법, 인간의 시각, 인간의 때를 자초하다 보면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불행의 모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집에 가면서 옆을 이렇게 봤는데 벚꽃이 아주 예쁘게, 또 개나리가 예쁘게 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찍었어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보신 분도 계겠지만, 추운 겨울이 지나면 이 앙상했던 가지에 개나리도 벚꽃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어떻게 하겠어요? 펴라 펴라 뭐 100번 1000번 1000번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더라는 겁니다. 이 재앙의 때도, 이 환난의 때도, 이 위기의 때도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맹렬한 열대성 지역이하고 태풍이 일어납니다. 이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 때 일어난 대파인 바람과 바닷물이 이렇게 보세요. 넘쳐서 해일로 인해서 항만시설이 파괴되고 해난사고가 나고 산사태가 나고 정전이 되고 인명피해가 있고 가옥시설이 파괴되고 통신과 전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폭풍이, 태풍이 이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재앙이 왔다고 그걸로 나쁜 것으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기록에 보니까
태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있어요. 지구의 공기가 순환이 되고 뜨거웠던 열이 균형을 잃게 되고 바닷속의 산소가 공급이 돼서 정화가 됩니다. 바다의 35%가 이 태풍을 통해서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저류와 어류들이 그 개체가 아주 풍성하게 증가가 된답니다. 적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제거가 되고 대기 중에 있던 미세먼지가 씻겨지고 오염물질이 다 씻겨지고 물이 부족했던 것이 좀 해소가 되고 바다의 생태계가 막 회복이 되고 살아난다는 겁니다. 영향이 막 조절이 돼요. 우리가 이 정말 태풍을 통해서 이게 힘들다 어렵다 이것만 생각하지 그 태풍을 통해서 함께 오고 있는 그 아름다운 면은 우리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주시는 분이고 좋으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흑백 논리로 사고를 해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총천연색 아주 다채롭게 아주 멋있게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벙커를 지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염된 사람이나 물체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바이러스와 접촉할 가능성을 최소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인디언 크릭 아일랜드 벙커를 지었던 사람이 한 말이에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하고 초하와스럽게 만들었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못난 면이 인간의 가장 잘난 면보다 더 낫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환난으로 재앙으로 문제로 낙심하고 절망하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 미래의 새로운 도전,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이 이 다윗의 배경되는 것을 보세요. 땅이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들어온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이 뭘 고백합니까? 수많은 그 전쟁 속에서도 승리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출애굽한 사건 이 모든 세계의 역사를 자기 나라의 역사를 자기 민족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주께서 어떻게 해요? 이 좋은 것을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전도서에는 아름다운 것을 했는데 오늘 다윗은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나님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0편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큰 일을 행하 누가 주와 같으니까 하나님하고 비교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스스로인 자예요.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절대자예요. 완전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총체적인 모습으로 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 다시 이끌어올리시나이다.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으로, 문제로, 어려움으로, 위기로 끝나는 것이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보이사 다시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부활해주세요. 영광으로 만들어주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심히 아름다운 것으로 다시 우리를 이끌어서 올려주신다. 회복시켜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가지가 메말라서 잘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게 되는 이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의 정화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VIP가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VIP면 최고의 대우를 받잖아요. Very important person이라 하잖아요. 가장 매우 좋은 것, 가장 최고 매우 위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중심적인 핵심적인 인물이 VIP 아닙니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예요. 가장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청지기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VIP예요. 우리가 그 누구와도 견딜 수 없는 우리들의 가치에 대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마태복음 5장 13절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라, 소금. 가치를 말합니다. 또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소금은 우리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71편을 통해서 계속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계속해서 이 고백을 하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종일토록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더욱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더욱 찬송합니다. 온종일 찬송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 이 찬양이라는 말은 영광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감사한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걸 사명이라는 말로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생활의 태도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자리에, 내가 어떤 위치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100만원짜리 수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서 각 발행한 100만원짜리 수표입니다. 그게 100만원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표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니까 수표가 좀 구겨졌어요. 구겨진다고 해서 100만원짜리의 가치가, 값어치가, 영향력이 없어지는 겁니까? 구겨져도 100만원짜리의 가치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흙탕물에 던져갖고 좀 더럽혀졌다 합시다. 더럽혀져도 여전히 100만원짜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겨져도 더럽혀져도 좀 찢어져도 그건 여전히 100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VIP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심 인물로, 핵심 인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발휘하라는 거예요. 소금같이 빛처럼 좀 살아라는 겁니다. 너희가 좀 덜 가졌다고, 너희가 좀 외모가 좀 거시기하다고, 생활이 좀 어렵다고, 지금 좀 위기를 당한다고, 어깨 쭉 늘어뜨리고 구겨져 갖고 흙탕물 좀 묻었다고 그렇게 좀 개의치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다윗에게 수치를 당치 않도록, 멸시당하지 않도록, 버리지 않도록, 외면하지 않도록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큰 일을 이루어 주신다. 반드시 나를 통해서. 그렇다면 그 사명대로 이러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삶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의 현장에서 주님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의 글을 읽었어요. 그 글에 보니까 이 간호사로 근무하시는 분인데 하루는 자기가 간호사로 이렇게 근무할 때 그 입원실에서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전화인가 싶어서 뭐가 필요하십니까? 하니까 그 병원에서 가장 오랫동안 수개월 동안 암 환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콜을 하더래요. 그래서 무엇인 일인가 싶어 달려갔다 병실에 딱 들어가니까 말도 못하고 손으로 손짓하더래요. 그래 갔더니 그 옆에 왜 입으실 경우 요즘 착다집 있잖아요. 거기서 사과가 있는데 그 탁자 있는 사과를 좀 저를 이렇게 좀 깎아달라고. 사과 깎아달라고 환자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니까 어떻게 해요? 깎아줘야지. 그래서 뭐 1억을 다 깎아달라 그러는 거는 적당히 깎아달라. 그러면서 또 그거를 깎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쪼갈라달라. 좀 나누어달라. 조각을 내달라. 그러니까 그냥 먹으면 되지 뭘 그러냐고 혼자 그냥 중얼중얼거린 거예요. 그러면서 잘라준 거예요. 그러면 놔두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오면서 아니 왜 옆에 보호자도 있는데 보호자한테 이거 하면 되지요. 그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게 철거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그 다음날 이 환자가 하나로 가버린 거예요.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서 간호하던 부인이 그 간호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저께 밤에도 참 늦은 밤까지 수고해 주시고 와서 사과까지 깎아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동안 시세를 많이 줬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저께 사실 제가 간호사님이 오셨을 때 잠자지 않고 있었다고 그냥 눈만 감고 있었다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바로 오늘이 우리 결혼기념일이에요. 결혼기념일이라서 남편이 오랫동안 암 환자로 입원해 있다 보니까 힘이 나약해갖고 사과 깎을 수 있는 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깎아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과 한 조각이라도 결혼기념일날 아내를 위해서 해주고 싶어서 그걸 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기쟁당이나 자기가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을 이 아내가 읽었기 때문에 간호사가 왔을 때 일어나지 않고 눈만 감고 가만히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이따가 간호사가 간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깬 척하면서 일어났더니 남편이 작은 소리로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수고했다고. 당신 나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일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내가 간호사한테 부탁해서 이제 사과를 깎게 했다고. 그래서 한 조항을 건네주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간호사한테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 이후로 이 간호사는 뭐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주더라도 환자들에게 굉장히 매우 친절한 그런 간호사가 되었다고 간증을 해놓은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 크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성경을 많이 하고 선교사로 가고 선교사를 많이 지원해주고 수많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크게 건축하고 뭐 전도를 많이 하고 뭐 얼마든지 방법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부여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귀하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많은 가정에는 이건 하나님 나라에 갔어야 맞을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 점에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용과 진실 안에 있느니라. 아멘. 정말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정말 주변에서 난 당신을 보니까 참 편해, 난 당신 만나기가 즐거워, 부담이 되지 않는 편한 사람, 생각하면 그리워지는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나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말 확신 속에서 여호와는 영원히 나의 견고한 피난처십니다. 내 삶을 더 아름답게, 더 좋게, 더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명까지도 감당케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러한 확신을 갖고 오늘 이 시기를 잘 믿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하리라.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견고한 피난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위대한 것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확신하며 믿음의 성숙한 면모를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확실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능력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셔서 결코 우리 인생의 수신나는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떠나지 않게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견고한 피난처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자들이 되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더 좋은, 더 위대한 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주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이 확신한 은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은혜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한 각 가정 처소에서 믿음으로 생방을 통하여 주님 앞에 순종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 저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물질로 시간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 앞에 거룩한 주의 영광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은혜의 권속들, 믿음의 영적 가족들 다 되도록 주님이 저들의 삶의 현장을 복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정의, 오늘 코로나를 통하여 이 위기를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온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치료진과 또한 관리자들과 봉사자들과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영적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